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에 주님의 존전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12월입니다. 이 땅에 자유와 평화, 사랑과 구원,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는 복된 계절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다니엘서 12장 마지막인데요, 그 종말에 대한 마지막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가장 좋은 종말로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는 게 저는 종말론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을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지금을 이야기해요. 예전에는 그냥 뭐 마차만 발전해도 야 이게 종말인가 보다 했는데 지금처럼 빠를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정신없이 빠를 수가 없어요. 예전엔 그런대로 좀 인내할 수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단 5분 만에 다 알게 돼요. 너무 많은 것들이 분주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고 지식이 많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처럼 느껴져요. 그런 이때에 예수님 모신 우리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예수님과 마치 동행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부를 때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토요일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은 본문인데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 12장이에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당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다니엘 11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까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예언한 것이죠. 그래서 바다와 메세, 그 전에 바벨론,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그것들을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12장은 정말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두때 반 이 얘기도 나오고 날짜도 나오고 세마포 옷을 입은 분은 예수님이시고요. 그 때에 대한 질문을 늘 다니엘도 던지지만 그냥 봉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니엘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믿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19세기에 나타난 어떤 시대마다 흘러나오는 이렇게 사상이 있어요. 그걸 주의라고 보통 얘기하죠. 18세기는 계몽주의라고 하면 19세기는 낭만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낭만에 대하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급격하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더 인간들이 고통하기도 했지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잖아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증기기관차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가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나게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세기가 지나가면서부터 무슨 혁명이 일어나냐면 소위 말하는 녹색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그 옛날에는 그냥 풍년이 일면 잘 먹고 흉년이 되면 굶고, 물론 오늘날도 그러지만 이 녹색혁명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할 수 있을까, 비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식량이 부유한 쪽, 특별히 유럽이나 이런 쪽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낭만에 대해서 생각한 것이 낭만주의였습니다. 휴머니즘, 사람들은 앞으로 점점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행복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에 휴머니즘을 얘기하고 낭만주의가 이야기되어질 때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겁니다.
이 사람 안에 있었던 옛날에 그 칼로 죽이고 했던 것보다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났던 그 무기의 개발로 인하여 상상할 수 없었던, 그 전에 전쟁이 일어나도 몇십 년 동안 죽일 수 있었던 사람의 숫자가 갑자기 그냥 몇 년 사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멸망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라들끼리 이렇게 모였죠. 모여서 우리가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조종할 수 있는 큰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나오는 것이 사실은 종말론이에요. 그래서 나라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유엔의 전신인 세계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지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회의를 하면 전쟁이나 이 모든 것들을 억제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세계연맹을 만들었는데, 세계연맹을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애쓰고 노력하는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믿는 것이지 사람들의 힘으로 그때를 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지 그때가 언제인지를 계산하는 사람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환란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보세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건 미가엘 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환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도 너희가 그때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환란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어마어마한 환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힘들 만큼의 위기가 분명히 닥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절에 보면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세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보다 내 이름이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 없는 사람들처럼 선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사실 우리 때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살만하죠.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불법을 저질러야만, 도둑질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남들만큼은 살 수 없지만, 나는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건 분명하잖아요. 죄와 굳이 타협을 하는 이유가 남들보다 더 잘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굳이 먹고 사는데 죄와 타협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이 얘기가. 굳이 죄와 타협하지 않고 굳이 거짓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먹고 살 수 있어요, 오늘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충분히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이때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더 갖기 위해서 죄와 타협하고 거짓말하고 움직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한다면, 정말 어려운 순간, 그때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지금도 그렇게 그냥 죄와 타협하고 살면서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때에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때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견디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훈련받기 좋을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것에서든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덜 먹으면 되니까 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또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나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죽었던 자들도 다시 다 일어날 텐데, 어떤 사람은 영광을 얻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때를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제가 이 40절 41절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 종말론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나는 목회할 때 교인들한테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말씀 갖고 이야기하겠다라고 내가 선택했던 말씀이에요. 이 휴거에 대한 얘기잖아요. 밭에서 두 사람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거기서 이제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거고,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밭, 맷돌질, 이게 다 삶의 현장이거든요. 이게 삶의 현장이잖아요. 나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는 게 가장 복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이 세상을 변화시키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상한 집단처럼 다 어딘가에 그냥 모여서 본인들의 나라를 만들고 본인들의 구원을 여기서 이루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어느 성경에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만 모이는 분들은 자꾸만 이렇게 날수를 계산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도 다니엘이 여쭤봐도 이거 봉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자꾸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가 어느 때쯤인지는 느끼게 만들잖아요. 그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종말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죽으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천국,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니까 그거 어디 있느냐라고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느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목회자가, 신학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이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그 천국은 예수 믿으면 가는 거예요. 2주 전 요절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영생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사는 것이 어떤 분은 너무 심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심하지 않아요. 너무 좋은 곳에서 너무 좋은 사람들과 행복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아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 좋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 너무나도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영원한 생명을 좌우한다라는 거예요. 옛날 대우전자가 대박을 친 광고가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대우 냉장고, 대우 세탁기, 대우 텔레비전을 막 샀어요. 10년을 보장한다고 하니까 순간의 선택이, 다른 것들을 안 보고 대우가 그렇게 막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영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영생을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가 말세이냐, 그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때가 점점 가까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4절에 있는 말씀이 얼마나 맞아요. 지식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삐 움직인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지식이 도대체 홍수도 이런 홍수가 없어요. 저는 때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종말론에 사로잡히면 강력해지긴 하거든요. 저는 사회적 정화 능력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9절을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임이니라. 열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는 말로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에 간직되어지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굳이 이런 종말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은 살다 보면 삶에 어려움이라는 것이 오잖아요. 질고가 오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점점 더 쉬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럴 때 점점 더 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악을 선택하는 그때가 종말의 때라고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다 말세라고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니엘 12장 10절에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라고 했는데요, 이 깨닫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단어, 이거는 머리로 가슴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베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영어 성경으로 보면 거기 understand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나도 언젠가는 죽을 거야, 너도 죽을 거야, 다 알아요. 그렇게 아는 거 말고요, 머릿속으로 아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느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때나 지금이나 다 이 지구의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관심이 많은 것 이상으로 꼭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은 내 자신 인생에 대한 관심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의 마지막이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삶의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때 늘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맛있는 거 안 먹고 천국에 가서 먹겠다고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 참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좋은 것들 만드신 다음에 그거 그냥 보면서 침만 삼키라고 만드셨겠어요? 주님이 그러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같이 동행하는 것처럼 그때 그냥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못 살 때도 있어요. 그때도 주님이 같이 하시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고. 그러나 내가 일체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뭐냐면 풍부에 처할 때나 비천에 처할 때나 내가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천국 가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내 자신만 생각하고 살면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종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머리와 가슴으로 깨달아 안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방법이 달라지는 거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소개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그거 한국하고 일본에서 100만 부 이상 팔린 책이에요. 10년도 넘게 나와서 종이책으로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참 좋은 책이에요. 거기에 그 말기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니엘서 아주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네 번째 후회가 뭐냐면 친절하게 사람을 대하지 않았던 것. 이게 네 번째 후회예요. 이 땅에서의 삶만을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함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저는 지금까지 친절도 선행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선생님을 보니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환자는 이렇게 후회했다. 창문 밖으로 향한 그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다. 눈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저는 성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쉽게 배반도 했고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불행했습니다. 저는 오직 저만 알고 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후회하는 이분이 자기 인생에 끝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을 했죠.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머릿속으로는 다 아는데 이 가슴으로 느껴지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잖아요. 또 우리가 뭐 맨날 죽을 거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는 분은 이 땅에 내가 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나에게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 머리와 가슴 속에 꼭 믿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 앞에 다른 것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저는 말할 것도 없이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제 친구 중에 미얀마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조영생이에요. 저희 교회는 장영생 집사님이 계시고 미얀마에는 조영생이 있어요. 이 친구가 늘 우스갯소리로 자기를 알아야 영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너무 가난한 집.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출세할 수 있는 거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데 대학 갈 돈이 없어서 육군사관학교를 갔어요. 그 육군사관학교 현관 앞에 별이 되거라 라고 하는 그 큰 탑이 있습니다. 100번을 연마하고 1000번 갈고 닦아 충성과 용기로 조국을 지키고 조국과 결의의 별이 되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별은 장군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군 사관생도 270명 뽑거든요. 270명이 육군 사관학교로 들어갈 때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것은 별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장군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학사장교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한 해에 이 소위를 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3,000명 정도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그냥 ROTC 하다가 그냥 제대한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별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육군 사관생도들이 군 복무하는 기간이 평균 17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40 전후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락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별이 되려고 하면 단 한 번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실수 안 하는 것은 물론 그 부대 안에서도 단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소령까지는 다 대부분 다는데 소령에서 중령 달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중령에서 대령 달 때는 동기 중에 대략 20% 정도가 대령까지 올라간대. 그리고 이 대령에서 별을 달 때는 정말 하늘이 도와주지 않고서는 달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육군 사관 생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다 이 세상에 별이 되고 싶은 꿈을 꾸지요. 세상에 별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는 출세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별이 되고 싶어 합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별이 되고 싶어 하고, 배우들도 별이 되고 싶어 하고, 목사가 신학교를 처음 들어갈 때 목회자들도 별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별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는 별이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별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조용생 선교사가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잘 나갔어요. 예수님을 너무 강하게 만난 다음에 말씀을 읽다가 나는 이 땅의 별이 아닌 영원한 별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전역을 하고 저희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육군 사관 생도들이 입는 바바리 코트 아세요? 굉장히 멋있어요. 색깔도 이렇게 진한 청색인데 좀 달라요. 그럼 이 친구가 그 바바리 코트랑 정복을 입고 신학교를 다닐 때도 전도하러 다녔는데, 지하철에 이렇게 딱 쓰면 진짜 육군 사관생도 같아요. 딱 앉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육군 사관학교를 나온 조영생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하고, 그가 나는 별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면 너무 감동이 돼요. 그리고는 그는 대한민국도 아닌, 그때는 정말 더 어려웠던 미얀마로 떠나서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하늘의 별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3절에는 영원토록 비치는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 영원토록 비추어지는 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별이 되고자 할 때 우리는 하늘의 별이 되고자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별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별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목사가 더 전도를 잘하느냐, 교인들이 더 전도를 잘하느냐 하면 교인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목사는 주변에 늘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살아가는 현장은 예수 안 믿는 분들하고 더 힘겹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목사가 무슨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갈등할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교우들이 살아가는 현장은 목사들이 살아가는 현장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탁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필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옳은 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등이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등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별이 아닌 영원한 별을 꿈꾸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며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며 다른 분들에게 우리가 만난 그 좋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세상에서 별이 되고자 했던 탐욕,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별이 될 수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관심 갖기보다는 내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것인가, 그거를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땅의 별이 되기 위하여 경쟁하며 미워하고 질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별이 되기 위하여 사랑하며 용서하며 예수님 가장 사랑한다 고백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겠습니까? 문제는 이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할까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길 허덕이면서 갈 때에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예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예수 인도하시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별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끌어가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 몸인데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장기인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말 떨어질 아무것도 아닌 별이 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별이 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들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땅에 별이 되고 싶어서 애쓰고 노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별이 아닌 영원한 나라 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한 나라 영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별이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석이가, 우리 예림이가, 우리 예준이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아이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별이 되어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의 마지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인생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이 캘리포니아가 너무 안 좋아진다라는 얘기들을 교우들하고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어저께 제가 복음방송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끝나고 나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는데 이 캘리포니아의 악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뭐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법 하나 만들고 상정하는데 우리가 진짜 피 흘리기까지 그거 갖고 싸운 적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몰랐고 너무 무지했고 진짜 무지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후손이 자라나는 곳인데 미국을 축복하고 하나님, 미국이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늘의 비처럼 하늘의 별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미국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미국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미국을 다시 한번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게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 별이 되려고자 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별이 되어지는 것을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들마다 아버지 근신하며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들마다 아버지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치인들이 아버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아버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장들을 비롯한 아버지 경제국장들 모든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고 우리의 잘못됨이었습니다. 아버지, 성명의 무너진 애를 막아서서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주님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바뀌고 있는 때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 학교를 가는 건 학문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성을 배우는 거죠.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규칙을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직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서 공부하고 쉬게 하고 하는 사교적인 룰을 배우는 게 학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다운 것을 배우고 사람을 배려하게 하는 게 학교예요. 근데 이제는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다 익숙해져 버렸어요. 또 거기서도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공부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럴 때에도 사회를 배우고 규칙을 배우고 사람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 교육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 학교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규칙을 배워야 될 때 규칙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하게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그 다음 세대가 아버지, 이 아이들이 아버지 사회를 모르고 아버지 공동체를 모르고 협력을 모르고 합동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고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규칙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아버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생님들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육감들을 지켜주십시오. 교육 시스템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니까 사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그 예배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분들, 기도자들, 목회자들 정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거든요. 근데 그 예배에 하나님 없이 예배 드려도 예배가 예배처럼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예배에 은혜 받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계속 낮은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갈급함과 겸손함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 나려 주십시오. 예배가 물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예배 하나하나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어떻게 예배를 드리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예배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믿습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물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오 데레키를 날렸어 데레키를 날렸어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기 믿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별처럼 이야기되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궁창에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별도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혼처럼 빛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별로 잘하는 건 없지만 예수님 닮아가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보구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가나안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이기를 기도합니다. 산타하나 지역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언젠간 오늘날로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너무 함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하루하루인데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 미국을 좀 지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이 미국 땅이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이 추위를 견뎌 나가야 될 북녘 땅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내일의 예배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가 야외에서 드리던 안에서 드리건 온라인으로 드리건 물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으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 땅의 별이 아닌 영원한 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꿈을 꾸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